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하신다면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실까 생각해 보면 아마 괜찮냐 이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걸 쉽게 풀면 괜찮냐? 살만하냐? 문제는 없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잘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에덴 동산은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인생,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설교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가면, 좋은 세상을 보면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근데 조건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신비한 몸을 입으시고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알았던, 실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외치고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의 증조모 할머님께서 믿음이 참 좋으셔서요, 신의주에서 한경주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정말 믿음이 탁월하셔서 한경주 목사님께서 우리 정조 할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셨어요. 제 육촌 할아버지가 제가 배웠는데, 친할아버지는 제가 뵙지를 못했고요,
이제 한경주 목사님께서 제 작은 할아버지에게 늘 하는 말이, 최 교수, 자네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너 어미가 늘 그걸 바랬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할아버지를 저는 별로 뵙지를 못했어요. 이제 북한에서 잘 살다가 이제 기독교인에다가 지주에다가 지식인이니까 잘 살던 사람들은 6.25 전에 다 내려왔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촌 할아버지가 교수가 되고 또 저희 아버지는 뭐 별로 사는 것이 시원찮고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친척들이 서로 잘 안 만나서 저는 친척이 없는 걸로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이시고 나도 철학과를 나왔고 또 철학과 교수님이시고 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국 가기 전에 건강이 안 좋으시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관한 책도 관련된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담배 피워서 도둑질해서 나쁜 짓 해서 대부분 이 생각만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가지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잎사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요. 진짜 회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을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말뜻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천국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 특별히 아담에게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고 죽인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하나 먹는 건데 그 죽일 정도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 짓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계명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실질적으로 왕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주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작하게 했고요, 다 위임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망각해버리고 내가 왕이야,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느냐? 빛과 관계없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의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빛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생명도 빛도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났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 주어졌을 때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이랬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벗었구나, 부끄럽구나, 그래서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어두운 곳에 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존재를 잘 깨닫고 살아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네가 나의 기쁨의 원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서 어떤 결론이 생겼냐? 너 때문에 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저주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첫 설교의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핵심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저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무법한 자에게 진리요 왕이신 이분을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고 왕을 오히려 죽였으니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어쩌면 좋지?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랬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뭐냐?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주인인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인 나는 죽어야죠.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살아야 되죠?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인 채로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목사로 살잖아요. 그러면 잘 살면 잘 살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했는데, 근데 누가 순종했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순종하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을 죽여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교회를 죽입니다. 목사가 죽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 아내가 100% 죽어서 100% 성령님께 하나님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부부의 삶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100% 죽었어요. 그럼 목사 안에 예수님이 100% 살아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아를 100% 죽여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100%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강력하게 살아있으면 나만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전부 다 가시거든요. 전부 다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있는데 이게 열심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시와 가시가 서로 부대껴서 우리는 전부 뭐가 되느냐? 고슴도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붙으면 붙을수록 남는 게 뭐냐? 상처밖에 없어요. 찌르고 찔리고 피나고 열심을 내어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찔려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해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온전한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라고 하면 내가 주인인 인생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빛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해라 라고 해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해서 진실로 회개를 해서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해도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네,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계시록 보기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을 다스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니까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무리 죽어도 에덴 동산에서 그 풍족한 사회에서 죄를 지었던 이 인간이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해도 잠시라도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뭐냐? 네가 어땠어? 이거예요. 네가 어땠어? 사탄이 그래, 네가 어땠어? 야, 네가 왜 저 인간한테 고기를 숙여?
네가 어째서 네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니? 야, 네가 최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해.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거든.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늘 꿈속에서 그리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 함께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거든, 사랑.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죽어버리고 사랑이신 분이, 사랑의 영이, 사랑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머니를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면 기쁘고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차이가 없고 성전에서도 똑같고 가정에서도 똑같고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순전하게 기쁨으로 나누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막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회개하오니 주님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면 만나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 뒤에 가게 되면 또 서로 싸웁니다. 떡을 뗄 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게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엇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맨 밑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젓가락이 좀 봐, 막 이러잖아요. 이때 우리 태인교회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죽을수록 살아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의 말씀이 살아나니, 주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나고 성령님의 통치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이 되도록 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